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길순 형제와 윤희자매 함께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고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부터 11장 9절까지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9장에서는 덮어주는 자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 10장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성취가 되고 있고, 11장에서는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는데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큰 주제는 세 개를 잡고 좀 같이 고민해보고 말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창세기 9장 18절부터 29절까지 보면 덮어주는 자라고 나와요. 제가 이불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죠. 우리 노아 언약이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우리 9장 1절을 길순 형제가 한번 읽어줄래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오늘 9장은 이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복을 주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게 노아의 언약의 시작인데 9장 19절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자, 우리 19절 우리 윤희자매가 좀 읽어줄래요?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세 아들 이제 이름이 나올 텐데, 이 세 아들로부터 온 땅에 퍼지기 시작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노아의 언약을 보면 알게 돼요. 9장 20절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제가 읽을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홍수로 모든 것이 다 없어졌던 시간이잖아요. 물이 다 쓸어갔는데 다시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대요. 그래서 그것이 다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8장 22절 보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하나님의 법칙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한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됐고 농사까지 다시 짓게 되어서 심는 대로 거두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었는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9장 21절이에요. 자, 우리 길순 형제가 21절 좀 읽어주세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아멘. 포도주를 마신 다음에 되게 많이 마셔서 취했고 장막 안에서 벌거 벗고 있었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것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함이라는 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장 22절 윤희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가네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자, 우리가 이 함이라는 아들과 야벳과 셈이라는 두 부류의 사람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아버지 하체를 보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두 형제에게 알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23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읽을게요. 셈과 함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제가 23절 보면서 되게 주목했던 말이 뭐냐면 뒷걸음쳐 들어갔다라는 말이에요. 함은 어떻게 했냐면 두 형제에게 알렸어요.
아버지의 부끄러움을 뭐 까발렸다, 쉽게 드러냈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셈과 야벳은 옷을 가져다가 하체를 보지 않고 뒤로 들어가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노아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었고 방무스로부터의 그 심판에서 살아남은 당시의 의인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던 사람도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 앞에서 벌거벗은 채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이 노아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노아 같은 의인도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하고 부끄러운 모습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자녀들의 두 다른 반응이라는 거죠. 누군가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보고 덮어주고 가려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드러내고 알리고 부끄럽게 만드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사람, 함과 또 셈과 야벳의 이 두 부류의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누군가의 약함과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사람, 이 셈과 야벳처럼 그 부끄러움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가려주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 그런 공동체를 귀하다고 여기실 겁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면서 하나님, 내가 누군가의 허물과 연약함을 가려주고 덮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10장을 보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성취가 되고 있어요. 10장을 보면요, 족보가 나와요. 10장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10장이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이 세 사람의 족보가 쭉 나오고 있어요. 족보가 나오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건데, 이 셈이라고 하는 아들로부터 아브라함이 나와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셈이라고 하는 자손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 세 아들로부터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이 표를 볼까요? 제가 정리를 했는데 야벳과 함과 셈이 똑같아요. 족보의 시작이 야벳의 아들은, 함의 아들은,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이 족보를 시작하는 말이 똑같은데 마무리가 똑같아요. 자, 5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제가 빨간 글씨로 뭐라고 했냐면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근데 20절도 똑같아요. 우리 길순 형제가 20절 읽어줄래요?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예.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31절 윤혜자매 읽어줄래요?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나오고 있죠. 마무리가 족보의 끝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던 것처럼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흩어지고 이렇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지도로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함이라고 하는 가나안, 함 저쪽이 보라색으로 이 이집트 쪽, 이 아프리카 쪽에 돼 있고, 야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럽 쪽으로, 셈은 이 아시아 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을 보게 돼 있어요. 아무튼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 이 책이 성경책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여러 가지 약속들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졌다라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는 그런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유명한 이야기죠. 이 바벨탑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바벨탑 검색하니까 이 사진이 나오더라고요. 이 바벨탑 사건이 11장 1절부터 9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11장 1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언어와 말이 하나였대요. 우리가 지금 영어를 해야 되고 외국어를 해야 되는 그런 짜증나는 상황이 있지만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여서 다른 언어가 필요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길순 형제가 좀 읽어줄래요?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이 바벨탑을 뭘로 만들었냐면 벽돌로 만들었다. 그래서 구웠다라고 얘기해요. 흙을 구우면 딱딱해져서 튼튼한 벽돌로 이것을 지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역청을 발랐대요. 역청. 그다음에 역청이 언제 쓰였냐면 방주를 지을 때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을 발라요. 그리고 모세가 그의 어머니 나일강에 그의 어머니가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그 갈대 상자에도 역청을 발라요. 이 역청을 물이 새지 않도록 그러니까 아주 튼튼하게 바벨탑을 지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튼튼하게 바벨탑을 지었을까요? 11장 4절 우리 윤희자매가 좀 읽어주세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분명하게 이유를 얘기하죠. 흩어짐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때 사람들은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물이 하도 많이 와서 이 모든 세계를 물로 덮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물에 이렇게 잠기지 않도록 물이 오는 것보다 더 높이 건물을 지으면 우리가 망하지 않을 것이다, 흩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한 거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을 내리신 건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멋있는 말로는 의도적인 불순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기어오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준비하면서 검색해 보니까 이 객이다라는 말이 표준어래요. 객이다. 네. 명령이나 지시를 따르지 않고 버티거나 반응하다. 이게 표준어로 이렇게 등록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하나님께 개기는 사건이 바벨탑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이 8절과 9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을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의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온 지면에 흩으세요. 사도행전과 비교해 볼 이야기가 나와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임하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자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하나의 말로 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듣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라는 바벨탑은 언어가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곳은 언어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성을 쌓고 하나님을 몰아내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을 초대하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거. 여러분, 윤희자매는 직장 다니고 있고, 기수 형제 이제 졸업 준비하면서 직장도 준비하는데, 내 마음에 또 내 진로와 학업과 이런 곳에 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바벨탑을 내 마음에 쌓고 있지는 않은지, 혹은 내가 하나님을 초청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내 마음은 어떠한지를 이 바벨탑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공동체인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인지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자, 과제는 동일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게 하신 것들을 나누어 보고요. 내 삶에서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것들 같이 생각해 보고, 다음 주에는 11장 10절부터 12장 전체 같이 읽어보면 다음 주 성경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땠는지 좀 삶 나누고 피드백하고 마무리할까요? 길시 형제부터 좀 나눠줄래요? 저는 아까 그거 노아를 비유한 건 굉장히 좋았다 생각하는데요. 어떤 거? 다른 사람의 창피와 수치를 덮어주는 부분. 그 부분의 비유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이 됩시다. 덮어주는 사람. 윤희자매는 네? 길시형제요. 뭐요? 아니요. 우리 윤희자매는요? 저는 일하다 보면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받아서 제가 일을 하고 제 일을 또 다른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잖아요, 저는. 그러면 막 엄청 태우는 쌤들도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의 밑으로 신규들이 들어오니까 이제 신규들이 엄청 혼나는데, 그때마다 저도 그 친구들이 못한 걸 저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니까. 최대한 기분 안 나쁘게 막 톡으로 알려줄 때도 최대한 막 물결 많이 보내고 막 웃음표 보내고 막 이러는데, 진짜 이거를 알려주는 것과 그 아이의 수치와 그런 걸 이렇게 드러내는 것의 경계를 잘 어렵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나는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렇게 안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고, 참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아이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네요. 우리 노아의 그 샘과 야벨처럼 그렇게 덮어주고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저는 기도 제목 잠깐 얘기하면, 제 아내 사모님이 월요일 날 그 수술을 해요. 그 작년에 스키 타러 가가지고 그 골절된 거, 그 철심, 뼈가 다 붙었다 그래서 철심 제거 수술을 해요. 그래서 병원에 한 2, 3일 정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월요일 아침에 수술하거든요. 생각나면 있는 자리에서 잠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길수현이랑 윤희자매 기도 제목 같은 거 있나요? 저는 딱히 없는데요. 윤희자매는요? 저도요. 그래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노아의 세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 남의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는 사람인지 아니면 드러내고 알리는 사람인지를 같이 묵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 이웃과 주변의 허물과 연약함들을 덮어주고 가려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우리 내일 만나고 이시 현재 여기 있어요. 여기에서 네. 회의할 거니까. 네. 네.